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모든 것이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젊을 때는요, 열정과 의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과 의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를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갈 때마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알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약속이었던 그러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가 살던 본토 지적 아비집, 그 익숙했던 모든 걸 다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구절이 아니라 사실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놓고 좀 함께 조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준비된 민족,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후손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는 누가 저자입니까?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는요, 바로 광야에서 쓰게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들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는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정리하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다 캐릭터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믿음은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의 조상의 어떤 그런 어렴풋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 모르니까요. 창세기서부터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과 또 그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과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은 참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지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축약해서 전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는데요, 어디를 떠납니까? 화려한 문화를 떠납니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납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을, 의지할 사람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바로 화려함과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조롭고 투박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화려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화려한 곳이고 또 세상적인 곳이고 그런 것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로 눈에 가리워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요, 참된 회복과 또 참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세상적으로요, 뭐 재정 돈이 있고 또 많은 그런 가족들이 있고 건강한 모습이 있고 뭐 이러면 참 행복하죠. 그런 것도 또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평안과 정말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디서 떠난다고요? 화려한 것과 또 죄악의 그런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장소, 또 삶에서,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그러한 그동안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라고 할 때에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 있으면요, 늘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길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임을 알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날 때에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이제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환경에 떠나는 거예요. 왜 본토집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당시 고대 근동지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그 터전, 대대로 살아왔던 그 고향,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의 인맥, 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또 보호받고 그런 어떤 시족 사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의지할 사람들,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풍족하고요, 그리고 많은 걸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 찾는 깊이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런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환경,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자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죄악과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의지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있다가 중간에 멈춰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 화려하고 그런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환경과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 어떤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이사가고 포장 이사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떠났는데 세우는 곳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요, 이제 시족 사회고 또 민족 사회다 보다 보니까 뭐 도적대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그렇게 두렵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며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뭐가 있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미리 좀 사인을 해주셔서 거기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기 이제 새로운 그런 큰 가족들이 올 터인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잘 곳을 준비하고 숙소를 준비하고 해갖고 잘 맞이해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딱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동안 오면서 먹을 걸 다 소진했는데 더 이상 구할 수도 없고 고생하고 마음에 무너진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뭐 하나 믿고 왔어요.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거 하나면요, 아브라함은 됐어요. 그런데 75세에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그 한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수많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 한 명만 좀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미 생리가 끊겨서 사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러면서 절박합니다.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25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지쳤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그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지쳐있을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만 보세요. 우리 1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방패라 그랬을까요? 주변이 다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라별로 땅을 걷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널 지키는 자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뭐예요? 너를 칭찬하고 널 채워주고 널 보호하고 널 격려하고 그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내 후손은, 내 마음을 이어받고 내 자손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종. 종들 중에서 아마 좀 특별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하나님 꼭 집어서
너의 자손,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현실과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환경이 어렵게 힘들고 여러분 막막하지요. 그런데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뜻과 내 원이면 내 뜻과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들으며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도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말씀을 이제 보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얻게 되기도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했군요.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로만 하니까 아브라함 지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너 하늘에 있는 별 좀 봐라. 그럼 지금 같은 때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필리핀 저기 산골짜기 가서 보니까 별이요 막 어지러워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공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별이 많이 있었겠어요? 저 별만 봐도 힘이 넘쳤을 것 같아요. 저 별을 보다 무뼈를 셀 수도 없지 않느냐? 저 별과 같이 또 자손들을 그렇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6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마다 다시 믿었어요. 힘을 냈어요. 하나님 다시 의지했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이 앞서갑니다. 안 되면 눈에 보이기가 어려우면 말씀하셔도 이거 아니야 아닐 거야. 여전히 아니었어. 앞으로도 아닐 거야 생각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현대도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환경은 상황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요 어떤 사람은 3기라 그래요. 3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런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간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며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난 모르겠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마스크를 쓰셔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더 힘들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집강하고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들어가면서 짜장면 곱빼기 하나요?
얘기를 하고 앉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젓가락 비비면서 왜 빨리 안 나와요?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기다리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르고요. 그렇죠? IT 기술 앞서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묵묵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격려로 힘을 내어 다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불신의 마음을 가져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또 얘기 들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만 귀에 담겨져요.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안 됐다더라. 어떤 사람들 기다렸는데 다 어려웠다더라. 여러분, 그동안 사실은요,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응답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더 깊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약속을 느낄 때마다 다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2021년 올해죠,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뭐 설교 때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100세 때 주셨던 아들이니까요, 그가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만 한 16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마 116세, 뭐 115세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큰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줄 뭐 막막하죠. 말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희한한 거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깝기나 하면 좋아요. 3일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까지 갈등이 되고 또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바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아니 하나님 1년만 좀 시간 주세요. 저 아들하고 좀 시간 보내고 추억 좀 쌓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1년 후에 제가 순종할 테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그는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고민 안 해봤고 아이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중에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어떠한 상황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변치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명확히 그가 분별하고 캐치했다면 그는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가장 귀한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과 판단과 결정에는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인하여 왜곡이 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보이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그것을 다루십니다. 붙드십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순종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뭘까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목사님 말해서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또 불안해지고 조급해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세 가지라. 믿음이란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또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떠나는 것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죠. 어디서 떠나야 돼요? 화려한 것, 죄악감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에요? 익숙했던 장소,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것에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요,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길은 외로워요. 왜요? 광야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가시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영광된 길이고요, 그 길은 참된 평안이 있는 길이고요, 그 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이 그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왜 행복하다 나오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내 가사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결단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다시 사명 가지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고, 또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또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떠나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게 되어지고 기쁨과 행복 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화려한 것들 떡석이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고, 하나님 스포츠를 떠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손도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손도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별다른 고백할 수 있는 일을 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화려한 것과 죄악 가운데서 익숙했던 것에서 또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서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소중했던 그런 사람들 또 소중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도 멈추고 방황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